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 모두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구성면에 있어서도 각각의 이야기가 내용은 다르지만 그 하나하나의 구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에 세 가지의 내용을 꼭 이야기들은 포함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그 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그 자리에는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각각의 이야기를 보시면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에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다시 되찾는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잔치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전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 동전 찾은 기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도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 마지막 이야기를 두고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것을 두고선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산은 아버지 생전에도 분배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산을 받은 아들들이 그 분배된 재산의 실질적인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분배받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며 챙겨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이 아들이 멀리 떠났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어떤 이 아들이 멀리 길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 잃었다, 이 아들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내게 분배받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떠나겠다, 그 관계를 깨어버린 것을 두고 우리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선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야기를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되찾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 이야기 모두가 이처럼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 이후에 시작되는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서서 작은 아들의 문제가 어떤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큰아들 역시 물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함께 멀리 떠난 그런 일이 없지만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면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두고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본래 원어에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큰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그가 부르는 호칭이 등장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그가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도 사실 원래 말에는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이 당신이라고 한 이 말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의역을 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은 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큰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나는 당신을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 역시도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적이 없었던 동사입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큰아들은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나는 여러 해 동안 종으로 당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는 이 큰아들의 지금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실상 그도 역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도 공통적인 어떤 면모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기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선 모든 이야기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잃어버렸지만 이 큰아들을 다시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모든 이야기에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기뻐서 잔치하는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큰아들의 이야기에는 잔치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잔치의 자리에 들으라고 이 큰아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지금 25장 전체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25장 전체가 마치 잔치하는 흥겨움에서 이 분위기가 왁작지껄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잔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25장을 읽어보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할 만큼 부자죠. 이 양을 100마리나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름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할 만큼의 부를 가진 남자도 지금 잔치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집안을 동전찾기에 샅샅이 뒤지고 있던 그 여인, 그는 아마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그렇게 샅샅이 찾았겠지요. 그렇게 가난한 여인조차도 지금 잔치하는 기쁨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도 잔치하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본문 25장 전체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잔치하는 흥겨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서 너도 나도 잔치의 흥겨움을 누리고 있는 그 너머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을 25장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찾아져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되찾아지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큰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큰아들이 누구일까? 큰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이 25장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들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되찾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할 때 그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지 않으려 하고 있었던 세리와 율법학자들, 아마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큰아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함께 아파하지 못한 채 그저 내게 기쁜 일이 무엇이고 내게 슬픈 일이 무엇인지만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모든 큰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큰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찾아와서 이 아들을 잔치의 자리에 드리려 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화가 난 그 큰아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를 달래면서 그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얘야. 우리는 그냥 얘야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헬라의 원어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얘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그냥 얘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 아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저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아버지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먼저 찾아와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잔치하시는 그 잔치의 기쁨이 우리들의 잔치하는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두고 나도 눈물 흘리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없다면 우리가 큰아들이지요. 그렇지만 큰아들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분의 자녀이지만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배설한 이 잔치에 어서 들어오려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모였는데요, 주님의 이 음성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슬퍼하는 일, 그것을 그냥 쏟아놓고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내게 슬퍼하는 일이 되며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얘야, 아들아, 딸아,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이런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오늘 기도하기 엎드렸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난 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게 너는 이렇게 친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는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